이제 이번 올해부터 이제 성경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통합 교육 과정으로 우리 교회 학교 전체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지금 그 최종화는 장로회에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지요, 형제님? 예,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에 이제 될 것 같은데 그 성경 중심 교육 과정으로 들어오면서 이 성경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귀납적 성경 연구 말씀드렸죠? 갑자기 목소리가 확 줄어드시네. 예, 이거를 우리가 66권을 계속 반복하면서 적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중에는 지금 제가 최초의 성서 개관 강의했을 때부터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성경 귀납적 성경 연구 2번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처음 지금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수준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은강 형제님은 제가 알기로 28살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리고 무려 원주 출신. 원주 교회죠? 원주 출신. 거기 상당히 청년부가 짱짱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거는 기대가 좀 큽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광주가 본적이긴 한데 이제 쭉 성장해 오신 것은 원주니까. 그래서 은강 형제님은 제가 뭐랄까 초보자가 아니라 중급 이상 상급으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 은강 형제님도 이사야서 발표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지금 뭔지도 모르고 지금 박수 치고 있어. 어떻게? 좋은 겁니다. 설마 이상한 거 시키겠어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그런 시간을 지향합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좀 생각을 하고 스스로 찾고 탐색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강의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찾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검색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주도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 다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성장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청년부에서 섬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건 다른 주일학교 학생부에서 하시고 우리 청년부의 1차적인 방향은 성장을 추구하는 곳이다.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차례가 분명히 온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사야서 조를 뽑아놓고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그렇게 제가 일부러 주장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뽑아놓고 보니까 세상에 이거 하나님이 뽑아주셨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왔죠. 정은자매님 어디 계셔? 정은자매님 생각보다 내 차례가 됐구나 이게 빨리 왔죠. 그죠? 그래서 정은자매님이랑 윤경자매님이랑 같은 조잖아요. 그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이끌어 줄 거예요. 잘 이끌어 줄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가서 옆에 붙어 있으면 돼. 이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차례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가 됐든 가정 안에서가 됐든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아기들 태어났어. 그래도 맨날 주일학교 선생님들 장로 형제님들에게 맡겨놓을 거예요. 그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최소한 여러분이 그들에게는 엄마이자 아빠이자 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열심히 성경 읽어라. 끝? 나도 봐도 모르는 성경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차례가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배워두고 성장해 두라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책 혹시 오늘 가져오셨어요? 이거 있으신 분들 가져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꺼내보세요. 귀납적 성경 연구 책. 거의 없으시구나.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제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빈자매님 있으시네. 거의 없으시구나. 자, 57쪽으로 한번 펴보시면
이제 안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안 그래도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코로나 걸렸다 나은 사람에서 목이 네, 뭐 괜찮습니다. 57쪽 보면은 이제 거기 결론이거든요. 결론에서 제가 어떻게 써놨냐면 자, 성경 연구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네,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냥 청년부 시간이니까, 그죠? 배워야 되니까, 성장하라고 했으니까, 시은자님 어때요? 예, 눈동자 돌아가죠. 예, 성경 연구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이것을 위해 기꺼이 좀 부담스럽네요. 이거는 당신이 잠과 여가를 희생할 각오가 제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잠과 여가를 희생할 각오가 되었는가? 근데 여러분 뭐 잠과 여가까지는 희생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할애할 준비가 되셨는지 마음의 준비가 우리가 가치 있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예진자매님 지금 공부하는 힘들죠? 뭘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매일매일 죽으라고 합격, 그죠? 합격. 네. 몇 개월 뒤에 합격이라는 그게 뭐라고 그거 내가 받으려고 지금 그죠? 네,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가치가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 종교인으로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역할놀이 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 연극하는 거 아니라고. 내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도 그냥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나가서 오늘 봄 꽃놀이 꽃구경 가는 게 훨씬 낫죠, 그죠? 내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그죠? 난 지금 연극하는 거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게 다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성경에 내 운명을 걸었다는 뜻인데 그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믿으면 그거는 맹신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성경 말씀에 청렴하지 않으면 어디서 들은 그 되게 유명한 말씀, 아주 어디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한두 구절에 대해 신앙이 이렇게 딱 고정되거나 아니면 찬송과 가사, 찬송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찬송과 가사 몇 줄에 대해 신앙이 고정되어 있어서 거기서 더 잘하지 못하고 딱 고착되어 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금 1, 2년을 보고 저는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연구의 가치를 최고로 두고, 물론 우리가 뭐 세상에서 해야 될 일도 당연히 해야죠, 그죠? 당연히 세상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되 내가 세상에 우리가 뭐 세상 일과 뭐 성스러운 일을 구분할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의 목적이 뭔지, 우선순위가 뭔지,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사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잡아주는 핵심 호에 이 성경이 있지 않으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표류하게 돼요. 표류하게 막 흔들리면서 무엇을 위해 내가 살고 무엇을 위해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몰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시간을 낭비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방향성을 잃고 저기 멀리 떠내려가 있어요. 배가 출발해가지고 부산에서 제주도를 향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도로 가는 목적을 딱 설정하고 거기를 계속 가면은 속도가 어떻든지 간에 도착을 하죠. 근데 방향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와이든 어디든 뭐 괌이든 더 좋은 건가? 하와이랑 괌이면? 네. 근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제주도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막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정확한 방향 설정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단순히 내가 이걸 많이 안다 이런 추상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여러분들보다 몇 발짝 앞서 살아보니까 진짜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성경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 여러분 인생의 방향 설정이 뚜렷하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장점인지 더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대충 살아도 사라지잖아요, 그죠? 나중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귀납적인 성경 연구의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 주제 활동에 있는 주제들, 성경에 있는 그런 것들이죠. 성경에 있는 각 권을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특히 오늘은 이제 제가 미리 공지를 이사야서 개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개관이라고. 근데 이사야서 개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개관 하면은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냐면요, 우리가
저기 버거킹 가서 햄버거 세트를 시켰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감자튀김이랑 콜라요. 아, 그렇죠. 박수. 누가 꼭 저기 입대하기 전에 버거킹 한번 사주세요. 내가 한번 사드릴게. 우리가 햄버거 집에 가서 세트 메뉴 시키면 햄버거, 콜라, 감자튀김 이게 딱 세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봤냐면 우리가 개관이다 하면은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 첫 번째 저자. 두 번째 그 글의 목적과 특징. 세 번째 전체 개요. 이게 세트예요. 이사야서 개관한다 그러면 저자, 목적과 목적도는 주제라고 말하죠. 주제와 특징, 그 다음에 전체 개요. 이 세 개가 세트예요. 항상 나와.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안 해도 여러분이 찾아서 얼마든지 읽어볼 수 있어요. 그 이사야서 개관 여기서 네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이고요. 물론 그런 얘기도 조금 하겠지만은 그거를 하기보다는 제가 오늘 그 1교시, 2교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거 이거 뭐라 하죠? 수업 주제라 하나요? 저 이제 예준자매 앞에 있으니까 약간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럽네. 네, 그 차시에 우리가 주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교육 목표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별로 이사야서 주제 활동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하고 계세요? 생각하고 있으시죠? 아마 조사도 아마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기납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좀 이렇게 챙겨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예언서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틀이 잡히시게 될 것이다. 제가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일정이죠. 4월, 5월, 6월까지 쭉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지금 전반기의 이제 마지막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들여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숙련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계속 넣어드리고 있는 자료들인데, 자, 쭉 넘어가서 이거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커피가 상당히 침이 마르네요. 자,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귀납적 성경용에서 그랬어요. 내가 어떤 성경을 딱 보기로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성경의 장르가 무엇이지?를 먼저 생각을 했죠. 그죠? 크게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5가지. 뒤에다 답이 있어요. 뭐 있습니까? 서사, 서간, 시, 지혜, 예언. 5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이거 나누려고 나눈 거예요? 아니죠. 장르가 달라지면서 뭐가 달라집니까? 관점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죠? 그 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서 봐야지만이 조금 더 잘 보인다는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66권을 나눠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귀납적 성경 연구 하실 때 주로 어디를 많이 했어요? 서사하고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자, 분량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성경은 1189장입니다. 1189장 중에서 무려 47%가 서사 문학에 속합니다. 예언은 얼마나 돼요? 예언은 23%, 그죠? 우리가 신약 성경이 거의 통으로 서신서인데 서신서가 분량이 얼마 돼요? 10%밖에 안 돼요. 그죠? 서간문이 지금 편지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10%밖에 안 돼요. 시문학보다 적어. 시문학은 시편이랑 욥기밖에 없는데, 시편이랑 아가서밖에 없는데. 이제 물론 장 기준이에요. 여기 보면 뒤에 옆에 보면 절 기준은 조금 다르죠. 그죠? 절로 하면 31,102절 또는 5절이라고 하는데 절로 하면 조금 퍼센티지가 달라지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이 서사 문학이랑 예언 문학을 어떻게 보는가를 파악하면요. 장 기준으로는 성경의 3분의 2, 70% 정도, 절 기준으로는 75%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이 그러면 성경의 거의 4분의 3은 이제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방법론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큰 거예요. 그죠? 퍼센티지가 엄청 커요. 그것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 서간, 지를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시는 제일 마지막에 보통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시문학 해봤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문학적인 재능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시를 쓰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시인이 못 되려거든 소설가라도 되라고. 소설가 되는 건 쉬워요? 어렵죠? 근데 시인이 못 되려거든 소설가라도 되라고. 그러니까 시인은 문학의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됐던 것이기 때문에 시편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건 여담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제일 지금 접근하기 좋잖아요. 서사, 그죠? 이야기, 그리고 예언, 묵시, 차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것만 커버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의 75%를 절 기준으로 커버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서사 문학을 먼저 했었죠 지난번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귀납적 성경연구, 제가 녹음기를 켠다는 것이, 제가 나중에 이제 셀프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합니다. 혹시 틀린 것도 있는가 해서요. 자, 여러분들 앞에 보면은 제가 이 이제 교재에 각 장르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써드렸어요. 2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5페이지. 자, 여기도 써놨으니까 여기 보세요. 자, 25페이지 보시면, 자, 서사 문학의 주요 관점에서 써놨죠, 그죠? 네. 저런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연구 방법론이라 해서 인물 사건 배경으로 육하 원칙으로 해보신 기억 나요? 자, 연구 방법론이 말이 딱딱하죠. 뭐라 했어요, 연구 방법론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한다고 칩시다.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 주제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여호수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식재료나 음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스파게티를 먹을 때는 어떤 도구가 필요해요? 포크하고 스푼, 그죠? 젓가락으로 먹으면 먹을 수는 있어. 근데 뭐가 좀 더 어울려? 포크랑 스푼이 좀 더 어울리죠? 스테이크를 먹는데 뭐가 필요해요? 나이프가 필요하죠, 그죠? 스테이크. 포크만 주면 어때요? 먹을 수는 있어. 좀 모양이 떨어지죠, 그죠? 콱 찍어가지고 뜯어 먹어야 되죠.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음식이라면 그걸 얼마나 품위 있게 편하게 잘 먹을 수 있는 도구, 그게 뭐예요? 연구 방법론이에요. 젓가락 같은 걸로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편해, 그죠? 더 편한 게 없을까? 그래서 서사는 저걸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 우리가 해봤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죠.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해서 제출하신 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인물 사건 배경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분류해봤죠.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경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를 개요하면서 하는 방법인데 제가 문단에다 한번 적용시켜 봤어요. 잘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단에서 우리가 주로 쓸 수 있는 건 요거죠. 여러분들 해보셨죠? 기억나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제가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적용해 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절 기준으로 성경의 절반이 넘는 서사 문학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그걸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육하 원칙으로 뜯어보면서 관찰하면 돼요. 그 방법론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계속. 그죠? 그래서 거기서 해석한 거에서 적용까지 끌어내도록. 자, 그러면 우리가 예언과 묵시문학은 어떠냐면은, 자, 주요 관점 적혀 있죠. 선포와 예언을 구분하라. 이미 이루어진 일과 장차될 일을 구분하라. 상징과 비유를 구분하라. 마지막으로 시대 배경을 구분하라. 네 가지 관점을 알려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예언서라는 식재료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예언서라는 이제 음식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느냐? 앞에서 서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이영자매님. 젓가락으로 파스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뭐가 더 뽀대가나? 스푼에다가 포크 돌려가지고, 그죠?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죠? 이 방법을 쓸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인물 사건 배경이나 육하 원칙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죠, 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약간 안 맞아. 약간 어색해,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
예연 문학으로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식기를 좀 바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로? 여러분들 예언서의 기본 구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자, 예언서의 기본 구조, 소선지서 할 때도 얘기를 계속 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죄를 고발하고, 그죠? 두 번째, 심판을 예고하고, 세 번째, 회개를 촉구하고, 네 번째, 회복을 약속하고. 이게 예언서의 기본 구조라 했잖아요. 기본 구조, 틀, 그죠? 양식, 형식, 뭐 도구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쓰면은 기가 막히게 예언서를 잘라 먹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부터 적용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다가 해보시는 거예요. 적용을. 자, 우리가 지난 기납적 성경연구 시간에 했던 활동들이 이렇게 한 절을 가지고 쭉 분해를 해봤죠. 그죠? 한 절 가지고 쭉 분해해봤어요. 재밌었죠? 나름대로. 재밌었다고 해주세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우리 자매님들 하신 거 가져왔는데 너무 제가 글씨가 예뻐가지고 오 자매님 거 막 이렇게 가서 놓는데, 근데 여러분들 1절은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맡은 분량이 어때요? 네, 서너 장 되죠? 그러면은 최소 5, 60절이거든요. 그거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렇게 5, 60절을 다 한다고 지쳐버려요. 쓰러져 버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숲을 보는 시야를 길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나무를 뜯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지난번에는 1절 가지고만 했냐면 숲을 보는 방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뭔 소리야 이게, 이런 반응이더라고. 갑자기 줌에서 하는데 제가 1교시 끝나고 얼마나 식은땀이 났는지 화장실 가가지고 세수하고 옆에서 우리 자매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저한테. 아 그래, 내가 너무 갑자기 확 올렸다 그래가지고 얼른 다운을 시켜가지고 한 절로 들어가 본 거예요. 한 절로. 한 절로 잘 하시더라고. 그럼 결국 뭐냐면 여러분, 전체 숲을 보는 방법을 알고 나서 거기서 걸리는 게 다 걸리는 게 아니에요. 몇 구절 걸려요. 거기만 이 방식을 쏙쏙쏙쏙 적용을 하시면 돼요. 제가 뒤에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기본 구조. 죄를 고발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을 약속하고. 이게 모든 예언서의 거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도 있겠죠. 좀 이따 살펴볼 건데 거의 기본 골격을 다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이 네 개의 골격을요, 네 개의 이 틀을 여러분들 일종의 하나의 지금 도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형으로.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표라고 도형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무늬들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무늬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사슴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네.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사슴이 어디 나타날 것 같아? 여기 좀 나타나겠죠. 그죠? 이게 안 보이는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복되는 패턴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따라올 수 있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 눈이 요렇게 나와. 그럼 그 다음 어디 나오겠어요? 요 정도 나오겠네. 그죠? 그죠? 이거 포장지 쭉 펼쳐보면은 이쯤 요 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눈은 여기 나오니까 한 요쯤 나올라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그죠? 패턴을 보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이런 우리가 패턴으로 되어 있는 포장지를 보면은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그죠?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네 개의 패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개의 패턴이. 지금 이해돼요? 이 네 개의 패턴이 어디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언서 안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양이 아니고 뭐로 되어 있어요? 글로 되어 있어, 글로. 글로 되어 있는데 패턴이야. 이해되세요? 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을 해보면 되냐면, 자, 이사야서 말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제 성경을 지금 캐치하였는데, 자,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지금 제가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이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돼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아까 제가 예언서의 기본적인 구조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를 도형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이 도형이 계속 어떻게 된다? 패턴처럼 반복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예언서다 이거예요. 이 네 가지 패턴, 이 네 가지가 계속 몇 번씩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치고 하면서 계속 이어져.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왜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구분하는 게 어렵냐면 글로 돼 있으니까. 이게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분류가 돼 있으면 바로 분류할 수 있겠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게 글로 돼 있으니까 이 글의, 이 텍스트의 성격이 네 가지 패턴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구분을. 그거만 구분이 되면 여러분이 보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렇게 표가 있죠, 표. 여러분들 이 표 만드는 것도 제가 같이 했었죠. 기냐쪽 성경연구 할 때, 그죠? 표 만들기 했었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지금 저는 1, 2, 3, 4장을 써놨지만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5, 6, 7장이라든지 그 안에서 이렇게 패턴을 다 분류해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되세요, 지금? 되죠, 그죠? 윤경자님 돼요? 아, 윤경자님 되면 다 된 거야, 그죠? 네. 아, 은광님은, 예, 되죠, 그죠? 예,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렵지 않아. 예.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은 저기는 네모, 지금 제가 네모로 그려놨지만 뭐 1절부터 7절 뭐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동그라미 뭐 8절부터 11절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예언서를 읽는 기본 관점을 뭐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선포와 예언을 구분하라, 그죠? 이미 이루어진과 일과 장차 될 일을 구분하라. 세 번째 뭐예요? 상징과 비유를 구분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구분을 딱 해버리면요, 선포와 예언이 그냥 구분이 돼버려요.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이 중에서 저기는 네 가지 기본 패턴 중에 선포에 해당되는 게 뭐 같아요? 선포. 잘 안 들려. 뭐요? 심판을 예고한다. 좋아요. 또 회개를 약속한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선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선지자가, 지금 제가 선지자인데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선포다. 그러면은 예언도 선포가 돼요. 그죠? 다 앞에서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포는 지금 말하는 거. 지금 너희들의 상태. 지금 너희들의 상태. 그럼 뭐예요? 죄를 고발하는 거. 그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 그죠? 이 표를 나눠버리면 여러분, 요렇게는 선포예요. 그럼 예언은 뭘까? 예언은 심판을 예고하잖아요. 예고. 예언이 뭐예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심판을 예고하는 거랑 회복을 약속하는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예언이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바로 돼버리죠. 그래서 제가 선포와 예언을 구분하라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포는 앞에서 말하는 거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너희들의 상태, 그럼 지금 너희들이 변해야 될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언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얘기.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또 이디엄이 또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패턴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선포랑 예언 구분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맡은 장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렇게 딱 틀에다가 집어넣고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선포구나, 두 번째랑 네 번째는 예언이구나, 이렇게 구분이 바로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업을 가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선포랑 예언이. 그러면 여러분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관점이 뭐였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과 장차 될 일을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미 이루어진과 장차 될 일은 선포하는 거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지. 그죠? 선포는 이미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막 선지자가 죄를 고발한다는 게 뭐냐면 고소장을 제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소장을 제출하는 거예요. 니네 이래서 고소는 형사처벌 받는 거잖아요. 그죠? 소가 아니고 그냥 고소. 그죠? 형사처벌 받는 걸 계속 고소장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장차 되고 말고 뭐 할 필요 없어. 지금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예언에 있어서는 여러분, 자, 이거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과 장차 될 일. 자, 이미 이루어진 일과 장차 될 일의 기준은 뭐예요? 지금의 나. 그죠? 2022년을 살고 있는 내 기준에서 이 예언의 말씀 중에 이미 이루어진 게 무엇이고 장차 남은 것이 무엇이냐를 구분하라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순간에는 미래의 일이었지만 그로부터 수천 년 지난 우리 입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죠? 이루어진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아직도 안 이루어진 일도 있어요. 그걸 구분을 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구분했을 때, 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아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역사가. 그죠? 역사. 그죠? 자, 이미 이루어진 일을 알아내기 위해서 성서 본문, 성경 본문에 이미 이루어졌던 거 나온 것들도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역사, 지리, 문화적 배경에 대한 관찰과 조사의 필요성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무턱대고 모든 배경을 다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숙련된 형사나 탐정은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집중한다고. 그죠?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선포랑 예언이랑 구분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예언 부분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과 장차 될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서 본문 역사, 지리, 배경에 대한 관찰과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예언의 문구들 속에서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을 구분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더 스킬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표현들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우리가 좀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 자,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 자, 성경 이사야서를 펴보세요. 이사야서 1장을. 자,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괜찮아요. 솔직히. 아, 예. 주영이 선생님 좀 오늘 나머지 공부하고 합시다. 와서 이따가. 알겠죠? 1대1로. 자, 1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1장 이제 폈어요. 자,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사야서는 장르가 어디예요? 예언, 묵시문학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사야서를 읽을 차례가 돼서 폈단 말이에요. 1장 1절을. 그죠? 그러면은 일단 이건 예언문학이니까 관점이 뭐라고 했지? 떠올려야 돼. 관점이 뭐예요? 선포와 예언을 구분하라. 그죠? 이미 이루어진 일과 장차 될 일을 구분하라. 그죠? 그 다음에 상징과 비유를 구분하라.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 1절은 표제예요. 표제. 제목이라고요. 제목. 이사야서의 제목. 그래서 이사야서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를 알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2절 봐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거 예언 맞죠? 자, 예언 문학 맞죠? 예언 문학. 선포랑 예언 구분하지 마시고 일단.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쭉 넘어가서 5장을 한번 봐보세요. 5장. 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게 나왔어요. 자, 이거 분명 예언 문학인데 지금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분류를 예언 묵시 문학으로 하지만 예언 문학으로 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5장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포도원 노래가 나와요. 포도원 노래. 이 포도원 노래는요, 여러분들 예언 문학이지만 시 문학처럼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기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이. 다른 것도 그래요. 서사 문학 안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섞여 있어요. 자, 그리고 6장 봐보세요. 6장. 자,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자, 여러분 내가 본즉 나오죠. 내가 본즉 밑줄 쳐놓으세요. 내가 본즉. 자, 지금 내가 누구예요? 이사야죠. 내가 본즉 하는 이 표현이 나오면요, 이게 묵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형제님, 예언이랑 묵시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좀 달라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언은 예언자의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묵시는 예언자가 눈으로 본 거예요.
자, 비슷한 표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다니엘서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에스겔서부터 갈까요? 에스겔서. 1151페이지 얼른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절 시작. 자, 여기서 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보인다고 했죠. 그죠? 보인다고 했죠. 이것도 묵시예요. 묵시. 예언입니다만 묵시로 봐야 됩니다. 묵시. 자, 다니엘서 가보세요. 다니엘서 7장. 자, 7장 2절. 2절 펴셨어요? 네, 7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거기서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네,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환상을 보았다. 8장 2절 볼까요? 8장 2절. 한 장 넘겨서. 거기도 보면 어떻게 나와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이런 게 여러분들 힌트예요. 자, 보았는데, 내가 보았는데 하면 그 부분은 뭐다? 묵시다. 묵시. 지금 여러분이 맡은 부분에서도 묵시가 아마 더 나올지 거의 거기만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 볼까요? 이사야서 7장. 자, 이제 느낌이 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봐보세요. 7장 975페이지입니다. 7장 1절 봐보세요. 7장 1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의 손자여. 네, 여러분 지금 1절이 어때요? 느낌이 이사야서의 다른 부분하고. 자, 1장부터 4장까지 읽어오셨죠? 읽어오신 것으로 간주하고 느낌이 어때요? 달라요. 지금 다릅니다. 분명하게. 뭐가 다르지? 하면은 좀 더 읽어보세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럼 7장 1절은 지금 뭐예요? 장르가 바뀌었어요. 장르가 뭐예요 지금? 서사예요. 서사. 근데 7장에다가 아까 그 예언서의 기본 구조 있죠? 그걸 붙여놓고는 잘 안 맞는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7장 할 때는 뭐로 바꿔야 돼요 다시? 네, 서사니까 육하원칙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인물 사건 배경으로 바꿔서 여기를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근데 7장은 잘 보면은 서사로 진행이 되다가 서사 속에 예언이 포함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보면은 7장 10절부터 13절부터 쭉 예언이 갑자기 중간에 나오죠. 그죠? 그런 거는 서사 안에 예언을 품고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이 되십니까 지금? 되시죠? 자, 8장 보세요. 8장. 자, 8장 보면은 8장에 보면 이사야의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언서를 하게 되면은 이 선지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어떤 고생을 하냐면 자기 자식을 가지고 막 뭘 한단 말이에요. 막 하나님이 또는 자기 자신에게 막 이사야도 3년 동안 옷 벗고 있으라고 했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8장 같은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비유거든요. 비유. 그럼 비유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이건 행동 비유라고 해요. 행동 비유. 비유가 두 가지예요. 말로 하는 거 수사 비유. 자, 이거는 이런 표현은 몰라도 돼요. 자, 그냥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비유가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앵두 같은 입술 이런 거 이게 비유잖아요. 근데 비유를 말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행동 가지고도 해요. 빗대어서 표현하는데 지금 어떤 표현이냐? 이사야 선지자의 출산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죠? 네. 여기도 예언서의 기본 구조로 접근하셔도 돼요. 네. 서사 구조로 해보셔도 되고 안 맞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12장 가보세요. 12장. 자, 12장 가시면 1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나오죠. 그죠? 자,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자, 여러분, 이 12장을 통째로 이사야서라는 타이틀 떼고 시편에 갖다 집어넣으면 어때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죠? 이거 이사야서라고 하니까 이사야서인지 알지. 이거 시편에 갖다 놔도 이거 시편이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12장은 문학 장르상 어디라는 거예요? 시라는 거예요, 시. 근데 이거를 예언문학을 갖다 여기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어디서 죄를 고발하는 게 나오고 그래요. 이상하죠? 안 맞죠? 이런 차이. 이런 차이를 느껴지시는 단계부터 여러분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예. 이 표현이 좀 오해가 있습니다. 뭔 스테이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눈이 좀 더 뜨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방금 잠깐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예언 묵시문학이라고 분류해 놓은 것 안에서도 서사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묵시도 나오고 막 그러죠. 종잡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패턴을 보고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만 있으면 된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뚝뚝뚝 보면서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요, 1절만 읽으면은 무슨 장르인지 다 알 수 있어요. 1절만 읽으면. 예.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이 어느 장르에 속한다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다양한 장르에 맞춰서 그 장르에 맞는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서사면 서사의 방식으로, 인물 사건 배경으로 관찰하든지 육하원칙으로 관찰하든지. 그 다음에 시가 나오면 시는 제가 혹시 수요일 날 제가 시할 때 들으신 분, 제가 그때 시를 관찰하는 5가지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시면 제가 이것도 공유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 방식으로 시를 들어가면 돼요. 사실 시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관적 읽기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5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시인의 감정을 파악하라, 그죠? 그리고 그 시구가 대구를 파악하라. 혹시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 인용을 파악하라, 그죠? 전체 구조를 파악하라,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12장을 볼 때 예언문학의 접근법이 안 맞는다 하면 뭘 넣으라고요? 네, 그걸 넣으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찰을 또 하고. 지금 12장 맡으신 분 혹시 누구신가?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제가 계속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라고. 지금 이해되시죠? 내가 맡은 그 범위 안에서 이 범위가 어느 장르에 속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관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지금 했는데, 자, 요거까지 하고 제가 쉬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요거는 다 이제 지난번에도 공유를 해드렸고 한번 읽어보시고, 자, 적용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제가 말이 좀 빠른데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말을 빨리 한 만큼 여러분들도 5분 10분 더 빨리 끝내줄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오늘 커피를 미리 마셔놔가지고 좀 혀가 좀 툭툭 막히긴 하는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자, 요거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연장선 안에서 이거 좀 뒤에서 하려고 했는데, 자, 제가 오늘 1교시에 설명드린 거죠, 그죠? 1교시에 설명드린 거 가지고 한번 1장부터 4장을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언서의 4가지 기본 구조에 맞춰가지고 텍스트로 돼 있지만 패턴을 찾아내보세요. 패턴을 먼저 한번 찾아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뒤에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테니까. 자, 지금 제가 종이를 나눠드릴 테니까요, 여기에다가 여기 쓰시고 본문을 가지고 분류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딱 구분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거 같은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 다 하시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시는 순서대로. 그렇다고 빨리 쉬려고 막 대충 하시지는 말고,
지금 읽어보셨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구분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됐어요? 죄송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